오늘 제목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겠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제 EBS 교재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생이 뭐냐? 참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고 인생이 뭐길래 이렇게 푸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은 인생이 어떠어떠한 것이다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먼저 알아야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좀 더 말하면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현장에 대한 메시지, 훈련이 EBS 훈련인데,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달할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이 있겠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그리고 6절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어떤 종교 집단 같다. 편협한 거 아니냐? 편협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근본에는 나 자신, 나 중심, 내 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똑같죠? 창세기 3장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외쳤던 그 사단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형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렸던 인간이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됩니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는데 그게 바로 틀린 길인 우상이라는 겁니다.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형상에 절을 하면 삼, 4대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은 뭐 우리의 저주가 4대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3, 4대 사실 계속 저주받게 된다는 겁니다. 3, 4대 또 3, 4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가문을 타고 그 저주가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복음만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8절인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서신을 보낸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왜 보냈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복음 깨닫고 이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교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는 그 뿌리 깊은 사상, 그리고 틀린 메시아관, 뭔가 우리 민족만을 이끌어주고 완전히 일으키는 선민사상적인 그런 메시아관,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틀리게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길이 율법인데, 이제는 그 복음이라는 내용 다 사라지고 행위만 남아서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행위를 잘하는 것처럼 늘 자랑하죠.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절기에 따라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조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행위주의가 너무 커지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이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막 금식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금식 안 하는 자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많은 신자들이 다른 복음을 섬기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도 뭔가 섞여 있고 이 복음을 이용하고 우선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죠.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작업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 그래서 7절부터 쭉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나 그것이 천사라도 저주를 받고 그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전할지라도 나 자신도 저주받겠다. 자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9절에는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늘 말해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늘 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정말 오직 복음을 깨달아라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점검하고 버려야 될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오직 복음만이 기준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결단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틀린 복음이 아닌 것, 유대교에서 받았던 사상과 율법주의 가지고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틀린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자꾸만 분쟁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되었어요. 율법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신칭의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으로 늘 정죄하는데 중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를 원하는 자.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대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맨날 율법으로 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율법이 아닌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늘 율법, 늘 틀린 것, 뭔가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것들 매여 있는 자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 그것도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사건들 이 방향 속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이렇게 주셨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우리 계속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20가지나 되는 엄청난 방법을 선포하는 겁니까?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 여기에 결론난 자들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결단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지난주에도 우리 EBS 훈련에서 내가 오직 복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예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나온 건데,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인데 불신자들에게 이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와 재앙, 그것을 알려주고 고쳐주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 뭐냐 이겁니다. 자꾸만 흔들리고 낙심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없애는 중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불신앙의 우상, 무응답의 우상, 무기력의 우상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가운데서 계속 깨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표가 됐을 때 모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늘 흔들흔들 거렸던 모세가 그 결단을 시작으로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는 단 한 가지도 애굽 왕 바로에게 양보한 것이 없어요. 바로 왕이 그러면 여기 좋은 땅 줄 테니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되지 않냐? 그냥 여기 잠깐 갔다가 와라,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걸 바로 왕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하죠. 모든 우상을 깨뜨린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결단 내리고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였죠. 지난주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부터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예요. 여러 가지 정신병이다 뭐다 하는데 순간 마귀에게 속은 상태, 그리고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고로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요. 영적 문제는 그리고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온전히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늘 기준은 뭡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것, 내가 기준 삼고 내가 나름대로의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 가지고 늘 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기준 이런 것 없이 자꾸만 선택하고 생각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누리지 못하면 사단은 그 틈을 바로 공격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그 순간 탁 하는 그 순간에 사단 비집고 들어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만듭니다. 인간은 뭔가 만들고 거기에 해봤다가 열심으로 모든 것 했다가 또 망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굿도 하고 고사, 천도제, 제사, 위령제, 지금 그리고 그 청년들은 굉장히 그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실제로 예능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무당이 이제는 막 그 컨텐츠로 해서 하는 그런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좀 이상하게 막 느껴지고 했는데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불안하고 너무 염려하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 타로 이런 것들도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늘 불안하니까 부적, 탱화, 달마도 그림을 지니고 다니거나 걸어놓습니다. 늘 방향과 숫자, 띠, 연월, 일시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붙잡혀서 계속 살아가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어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공격당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길을 찾아다녔는데 모든 것 다 바쳤는데 끝은 더 큰 불행이 찾아오죠. 허무와 공허와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더 그 가문, 그 개인은 악순환돼서 더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옆에 써있는데 지금 명상운동이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비워라. 내 자신을 비워서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능력을 갖추고 그것으로 모든 걸 뛰어넘어라. 나를 비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나타나요. 내 기준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비고 소재된 그 집에, 이 깨끗하게 청소된 그 집에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명상운동 제대로 하면 접신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접신운동을 통해서 네피림의 능력 가지고 후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는 저주가 대물림 됩니다.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이 불신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믿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상관없어진 겁니다. 남아있는 어떤 체질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중요한 사명과 발판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 조상이 지었던 우상숭배라는 죄는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뭡니까? 우리 체질상 자꾸 정죄하게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마지막으로 저희 그림 하나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부 때 그림 그렸던 건데, 저희 청소년부 제목은 항상 강단 말씀 똑같은데 오늘 부제는 뿌리였어. 뿌리. 지금 이렇게 식물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뿌리가 자라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자랍니다. 근데 사람들의 뿌리가 어떤 뿌리냐?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으로부터 찾아온 저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나의 지옥 배경, 이것이 사람들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뿌리라는 것은 쭉 오래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는 어떤 싹이 나오냐? 시기, 질투, 원망. 죄가 뿌리 내려진 만큼 우리에게 계속 시기, 질투, 원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뭘 가르치셨냐?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도 하루치 주시고, 그러면서 또 막 다음날에 이틀치 가져가라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또 안 듣고 하루치 가져가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 이 저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없었던 질병,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한 영적인 대물림,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 뿌리 내린 이것을 통해서 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평안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 뿌리를 완전히 도말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저주와 지옥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뿌리 내려지는 만큼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으로 뿌리 내린 자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공격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직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쓴 뿌리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인생을 두고 우리 영원한 가문을 두고 최고의 결단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우상의 쓴 뿌리들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의 우상 숭배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오직 복음되어져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자, 갈급한 자, 우상 문제로 고통받는 자, 그리고 숨겨진 제자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해 모든 것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으로 또 제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